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7편입니다.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야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야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군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시온의 영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7편의 표제에 보니까 뭐로 되어 있죠? 고라의 자손의 시, 곧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난 토요일날 시편 86편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시. 기억조차도 없나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아삽의 시, 다윗의 시, 고라의 시 이렇게 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집에 있어서 5권으로 150편을 5권으로 묶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라의 시다. 고라가 누구죠? 다 잘 아시죠?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고라가 나오죠. 레위기 후손, 레위의 후손. 그 가운데서 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핫의 손자가 고라입니다. 고라. 그래 족보를 엮고 있죠. 레위 후손들이 레위기가 아니라 레위 후손들.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핫의 후손들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인데 제사는 집례하지 못했어요. 고핫의 후손들이 성막에 집기를 옮기는 일만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라가 고핫의 이제 손자인 고라가 불만이 가득한 거죠. 왜 우리는 레위인인데 왜 우리는 제사를 집례 못하냐? 왜 성기만 나라고 그러냐? 이런 성막의 집기들만 나누면 옮기는 일만 하도록 만드냐? 우리들도 직접 제사에 뛰어들겠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방백들과 같이 뭉쳐서 뛰어들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다 파묻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라가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죽었지만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죄악을 묻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자손들은 아버지가 조상들이 했던 그 일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딱 끊어버리고 결별하는 거죠. 이게 신앙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무슨 죄악을 범했던 어차피 죄 지은 인간인데 뭐 그냥 살지 이게 아니라 어저께 내가 죄를 지어도 오늘은 죄를 끊고 살리라. 매 순간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사탄의 말에 속지 마세요. 뭐 어차피 죄 지은 인간인데 뭐 오늘 짓는다고 뭐 어저께 죄가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죄인인데 그냥 죄 짓고 살지 뭐하냐. 그냥 막 자기 삶을 그냥 비관한다든지 자기는 거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룩은 뭐라고 그랬죠? 회개부터 거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딱 끊고 가는 거지요. 고라의 자손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약 서임 받습니다.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전 문지기, 왕족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시편 87편은 어떤 시를 짓나요? 시온에서 축제가 일어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87편은 시온의 축제 때 사용한 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이 시온의 축제에 사용하는 시편 87편을 엎드리고 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떠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시온, 그 시온의 영광을 보라. 그런데 여러분, 시온이 어디죠? 시온이 어떤 곳일까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시온이라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순종하면 임재한다. 그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될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어딜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그렇게 우리가 확장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뭘까요? 처음에는 장소의 개념했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죠? 신약에 넘어오면은 통치의 개념. 구약에도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곳이에요. 그걸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로보암은 그걸 반기를 든 거죠. 똑같이 고라처럼. 그래서 그냥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지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게끔 죄악을 저질러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마음을 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알아야 닮아가지요. 안만큼 우리가 신뢰하지 않아요. 시온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러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다.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부지간은 사랑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계약 결혼을 해가지고 돈 보고 명예 보고 합니다만 부부는 사랑으로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도 초월하고 역경도 초월하고 조건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똘똘 뭉치면 강하죠.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체험하면 이런 거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족 제도를 주셨고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사랑이 뭔지를 다 깨버립니다. 왜곡된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은 이 많은 세상에서도 많은 일을 많은 단어로 나열하잖아요. 사랑. 노래도 사랑, 예술도 사랑, 문학도 사랑, 정치도 사랑,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는 마음 아파요. 그죠? 대중가요 가사에 보면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사랑을 왜곡하는 거죠. 사랑은 아픈 것이고 사랑은 괴로운 것이고 사랑은 상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걸 자꾸 가르치는 거죠. 마귀는. 사랑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바로 살 수 없어요. 행복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간관계도 가까워지고 교회에서도 봉사한다고 그러지만은 지쳐버리고 이게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는지 보실까요? 87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을 사랑한다는 거죠. 야곱의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 야곱의 모든 거처란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잖아요.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의 문들, 이 말은 뭘까요? 그 당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의 중심이잖아요. 문들, 그리고 성문 앞에서 재판하고 성문 앞에서 토론하고 그런 것은 오늘 말하면 이제 법정이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국회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의 문들 그러면은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오늘날 성도들의 예배 모임,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 성전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 이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가 됐다.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민교회들은 교회 중심으로 가잖아요. 옛날 유럽의 삶이 그랬습니다. 늘 교회 중심에서 삶이었거든요. 유럽에 가면은요, 가장 좋은 땅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주택가가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어요. 늘 그렇게 그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럼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삶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거기서도 출발하니까. 하나님은 삶의 근원이 되는 그곳을 사랑하신다.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겁니다. 내 자녀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시온을 향해서 특별한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주시잖아요. 지시하는 그곳에 가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가르쳐 주는 곳으로 가는 거죠. 지시할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낯선 땅일 수 있고 처음 겪는 일일 수 있고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익숙한 게 좋아요. 그죠? 익숙한 게 편하니까 잘 벗어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한다는 것은, 새로운 지역을 향해 간다는 것은 늘 불안한 거죠. 불안합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사건이 있을는지 불확실한 속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거기서 불안하면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면 가는 거죠.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민자의 삶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거든요. 그루민이잖아요. 나그네 삶을 구체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자들의 삶은 늘 교회 중심으로 대한민국 삶 그렇게 시작됐어요. 좋은 한 문화고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모였다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잘 싸워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또 찢어지고 막 그럽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그렇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예루살렘 시온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러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있고 아버지의 보살핌이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문제 해결받는 거지요. 그 속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며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살다가 보면 막 바쁘게 막 움직이다가도 또 한국 가고 싶잖아요. 근데 한국을 가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일까요? 자기 부모님들이 안 계시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한국 가자고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계시는 곳에는 늘 내 마음의 고향이고 내 삶의 터전이고 그것에 마음이 가 있지만 엄마 아빠가 다 소천해 버리시고 안 계시면은 그냥 사는 여기가 더 그냥 내 삶의 고향으로 느끼고 마음이 떠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겠다는 그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떠나면은 그것에 마음 안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버림을 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미국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있는 그곳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에서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잖아요. 임재하는 거. 믿음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는 거죠.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니 죄악을 범하는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세요. 회개하고 그러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거든요. 우리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시편 84편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84편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곳,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재하는 그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그곳, 그곳에서 행복을 맛보지 않을 수가 있나요? 사랑을 맛보지 않을 수 있나요? 특별히 여러 다 사랑하지만 그곳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러나요? 믿음이 자라는 곳이다. 구원의 사건이 있는다는 거죠. 임재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지만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히려 호기심이 더 생기지 않나요?
거룩한 상상력이 생기죠. 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현실적으로 정말로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되는 거죠. 그런데 꼭 그때 기억하세요. 그냥 평범한 평탄의 길이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닐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걸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딱 붙드시니까요. 이사야에서도 약속을 하셨지요.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를 회개하면은 돌아서면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 회개하면 되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주님이 심판에 임하면 그때는 지나는 거죠.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은혜의 시대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삼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도록 이렇게 마음판이 새기는 거죠. 예루살렘 드나드는 순례자들은 늘 이 시편 87편을 읊조리면서 드나들었다고 그럽니다.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러 가자. 시편 87편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가 뭘까요? 거기서 났다. 시온이죠. 시온이 뭔가요? 하나님 임재하는 것. 모든 구원은 하나님 임재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시작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민족들을 등록하시는데 그 민족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러세요. 하나님의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 주인 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막 담담이 생기잖아요. 정말 눈으로 보면요 절망해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자에게는 소망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시온이라는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음속에 그 시온 성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모인 그곳이 바로 시온성 아니겠어요? 오늘날을 상징적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시온성 의미 아니겠습니까? 시온의 성, 하나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집에만 있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 공동체 개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개념. 교회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 공동체잖아요. 이 예배당이고 예배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 속으로 쑥 들어오셔야 돼요.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보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걸 극복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온에서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은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있는 곳에 시온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시온성이 될 수 있어요.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삶의 현장이 시온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녀들의 그 마음이 시온성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보험자를 만들어져 있는 가정 공동체가 시온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집에만 있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예배가 있는 곳으로 뛰어나오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뛰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뭉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영광 속에 푹 잠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온,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곳, 우리들도 마음을 거기에 두고 모이기에 힘쓰고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 주셔서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약속의 말씀으로 시온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을 맛보며 승리하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그저 낙심하게끔 만드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며 육체 모든 질병들도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